오늘은 요한 2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동서신인 요한 2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강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던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굉장히 많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인데 이 성경 전체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555번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84번을 사도 요한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 전체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만큼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한 사도입니다. 요한은 심지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서로 사랑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사랑의 종교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빠지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사랑이 빠지면, 우리 기독교에서 사랑이 빠지면 뭐가 될까? 제가 생각해 보다가 무 빠진 빙떡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돼지 빠진 몸국이라고요.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다 육지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무 빠지면 그 빙떡 아니잖아요. 돼지 빠진 그걸 갖다 우리 몸국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랑 빠지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랑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는 사랑할 수 없을 망정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마땅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점점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족만 사랑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 사랑하시고, 구역만 사랑하지 마시고 우리 좀 더 교회를 사랑하시고, 점점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두 번째로 강조한 게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에 122번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34번 사도 요한이 진리를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말씀을, 진리에 관한 말씀을 사도 요한이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이서 한 장이잖아요. 13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이 성경에서도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진리가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거짓말이 난무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거짓말의 아버지가, 모든 거짓의 원조가 사탄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은 진리를 막는 거예요. 진리를 혼잡하게 해서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도록 헷갈리게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거짓말이 진리를 이기도록 조작하는 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진리는 뭡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게 진리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해요. 오히려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었고요. 거짓인 그 말이 진짜처럼 둔갑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어떤 말이 진짜인지 어떤 말이 거짓말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진리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진리처럼 받아들여요. 진리를 버리고 거짓말을 진리로 받아들인 아담과 하와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과 죄입니다. 죄가 왜 이 땅에 들어왔나요? 죽음이 왜 이 땅에 들어왔나요? 아담과 하와가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진리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리를 버리면 반드시 죽습니다. 거짓말을 진리처럼 받아들이면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어제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를 했어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정상이래요. 자기들이 진리래요. 오히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우리가 비정상이고요. 우리가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동성애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왜 진리를 왜곡하냐고, 독선적이고 편협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독국물을 하나 갖고 나왔어요. 여기 먹지 말라고 써 있어요. 먹으면 죽는데요. 이거 먹으면 죽어요. 제가 이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 여러분, 이거 독국물입니다.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그게 진리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먹으면 죽는다고 왜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하냐고. 그게 편협하고 그게 독선적인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먹어도 안 죽을 수 있다고, 먹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게 인격이고 그게 이성이고 그게 정상입니까? 저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제가 이성적인 아버지고 제가 괜찮은 아버지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야 내가 괜찮은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죠. 먹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해야 정상이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가 종말이래요. 바울 사도는 종말이 되면 사람들이 진리를 듣기 싫어한대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듣기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말세인 거지요. 오늘 이 시대에 진리를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진리를 말하면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하고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욕먹기 싫어서 그냥 귀찮아서 그냥 지나갑니다. 왜요? 말해보았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 그러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자기가 듣기를 원하는 소리가 아니면 당신이 뭔데 내일의 참견이야, 네 갈 길이나 가, 그렇게 욕을 먹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갑니다. 죽든지 말든지 그냥 살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갑니다. 이게 이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말해라.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 거짓이 진리 역할을 해요. 거짓이 진리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거짓이 도망을 가요. 빛이 빛을 비추지 못하면, 빛이 빛을 비추지 못하고 침묵하면 여기는 캄캄한 거예요. 빛이 비춰야만 어둠이 도망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빛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세상이 깜깜했고요. 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가 진리고 뭐가 어둠인지를 구별하지 못했고요. 뭐가 옳은 일이고 뭐가 그런 일인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사라졌다는 거지. 그리고 혼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빛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 사탄이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사탄이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진리가 거짓인 것처럼, 그리고 거짓말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뒤죽박죽인 세상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진리요,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침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 선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하는 시간보다 내가 한 일 말하기 더 바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이야기하기보다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땀 흘린 거, 자기가 한 일, 자기가 한 공로 이야기가 더 많잖아요. 내가 한 일이 마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보다 내 한 일이 더 크고 위대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내 얘기만 하잖아요. 내 자랑만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빛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탄은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은요, 공로가 크고 업적이 높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자랑할 때 사탄이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더해라, 더해라 부추깁니다. 왜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치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사람 없고요, 자기 공로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십자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사탄이 잘한다고 그러는 거죠. 너 그렇게 네 자랑하다가 끝나라. 너 자기 자랑하다가 네 인생 맞춰라. 그게 사탄이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사탄이 두려워하고 사탄이 무서워하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로가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사탄이 무서워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어둠의 세력인 사탄은 저절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 켜면 어둠이 도망가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사탄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해야 하는 거죠.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듣고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고 겁난다, 그렇게 무서워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탄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두려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진리이신 빛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면 사탄이 도망갑니다. 사탄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는 사람 누굽니까?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지요. 누가 진리를 행하는 사람입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진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은요, 요한에게 진리, 말씀, 교훈, 계명은
다 같은 뜻이에요. 다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요, 바로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저는 목회가, 저에게 있어서 목회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도와주는 게 저는 목회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책도 보고 나름대로 그 방향을 위해서 제가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느 목사님의 그 책을 읽다가 제가 하나님한테 크게 회개하고 제가 내 목회 방향을 바꿨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주의 자녀인 성도들이 진리를 행하며 주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딱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머리털이 곤두서더라고요. 그리고 가슴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뭔가가 계속해서 팡팡팡팡 뭔가가 터져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내 방에서 한참 동안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우리 양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잘못 인도한 것 같습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까지도 함께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제 목회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물론 요즘도 저는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도록, 행복한 신앙생활 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예전에는 거기까지만 기도했는데 요즘은 기도가 뒤에 덧붙여졌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 행복을 위해서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행복 때문에 진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거룩하기 위해서,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행복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행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유혹해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말씀 없어도 네가 원하는 선악과만 있으면 너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유혹해요. 지금 선악과 만능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선악과만 있다면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명예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선악과만 있다면,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말씀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진리를 행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루 종일 선악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선악과를 얻으면 행복할까요? 거룩함 버리고 진리도 버리고 내가 원하는 선악과만 따면 정말로 행복합니까? 아담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결국 그는 행복했나요? 거룩함이 뭡니까? 진리가 뭘까요?
선악과를 보지 않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거룩함이요 그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내가 원하는 선악과는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어도 내가 얻는 선악과만 얻을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진리가 없는 행복, 그리고 거룩함이 없는 행복,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무화과가 없어요. 포도의 소출도 없네요. 외양간 보니 소도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바라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선악과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이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닌 선악과를 얻었을 때 누리는 그 가짜 행복이 아닌 진짜 행복을 하늘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34번이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기쁨과 진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참 행복은 선악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참 행복은 선악과를 얻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선악과 따려고 평생을 보내는 사람, 끝까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인데 과연 누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일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 그만 보시고 이제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행복, 수없이 아담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선악과만 따면 행복하다고,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 아담의 후예인 우리도 때로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기만 한다면, 그게 선악과든지 뭐든지 상관없이 그것만 얻기만 한다면 하나님 없이도 믿음 없이도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우리의 감겼던 눈들이 떠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두웠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사 선악과가 없어도 무화과가 없어도 외양간의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잠깐 있으면 사라질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행복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